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예, 불러보십시오.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네. 한번 그냥 명령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때요? 그 인터넷으로 하다가 또 대면 예배 드리니까 또 마음이 좀 다르죠?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또 그게 사실은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마지막 징조.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좀 여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러면 말세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아마 어떤 성도들은 맞아 말세야 하면서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정말 성공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밖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등지고요, 사업도 등지고 이게 무엇인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재림만 준비하자라고 현실을 도피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혹시 92년도 사건 기억나십니까? 10월달에 있었던 휴거 소돔 있잖아요. 단위 선교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그저 상징적인 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 어때요? 말세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세야?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라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비관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낙관적인 입장입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이 어디에 내가 조금 더 관심과 생각을 두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요, 이 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가진 흔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저 병 고침의 역사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임을 흔적만 보였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제자들이요, 이 말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13장 1절 보여줄까요? 1절 우리 샤론이 한번 왜 덮어서 아빠가 계속 읽는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였다. 아멘. 이제 긴장해야 돼요. 제가 시킬 겁니다. 이게 또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 성경요 덮어놓고 있잖아요. 네, 성경을 펴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노래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주일이라도 좀 선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 텔레비를 갖고서 예전처럼 띄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지금 주일 때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좀 너더고 찾고 보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나중에 정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할 텐데 되게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가 긴장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은 영원하겠죠? 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여리고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시간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을 지으면 어떤 건물이 나올까요? 정말 굉장한 건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저희 여기 잘 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엎드린데 성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죠? 근데 얼마 걸렸을까요?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46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성전이 그들에게 뭘까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굉장한 건물이 나왔어요. 경건한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완성될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요세푸스 학자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돌 하나의 길이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m였어요. 그 당시에 가로 6m, 넓이가 3.6m, 높이가 6m였던 돌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전의 뜰에 깔려있던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전부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문은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비약되는지 압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성전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압니까? 세상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뭐도 무너진다? 세상도 무너지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 똑같은 사건인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최명 선생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그쵸? 무슨 결국 무너질 거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인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최후와 세상의 최후를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세상의 최후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언제? AD 70년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무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지고요. 성전에서 남은 것은 서쪽의 한 벽입니다. 혹시 이 벽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요.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울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는 대로 무너졌다면 여러분 세상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날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해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까지에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보편적인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징조는요 마지막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야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에스더 7절 한번 읽어줄래요? 마가복음 13장 7절. 딴 데 가버렸나? 7절. 네. 과연 난리와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끝은 아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네,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끝은 아닌 거예요. 8절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시작. 민족의 밑으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비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이 뭐라고요? 시작. 끝이라고 했어요? 시작. 네, 기억하십시오. 자꾸 이단들은 끝처럼 얘기하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지금 마지막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마지막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최명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한 아들을 통하여 네, 우리에게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날에 누구요? 한 아들을 통하여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전망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가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까운 징조들을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징조라는 것은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이 징조들은 점점 예수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마지막에는요,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며 창세 이래에 없었던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다시 돌아가셔서 13장 19절. 네, 19절 우리 이세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날들이 한간의 날이 보이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쵸? 이는 그날의 환란의 날이 되겠으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쵸?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을 빌려면 무슨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가 옷을 타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말씀드린 이 징조들은요, 지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빌 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아마 그는 정치적인 대답을 기대했겠죠. 근데 빌 그레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귀한 말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멘. 믿으시죠? 역사는 예수님의 무엇을? 재림을 향해 흘러갑니다. 상투적인 얘기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빌 그레암 목사님의 이 대답은 역사의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징조의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서 무엇을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5절 6절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무슨 징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이를 전체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단이 생길 것 같아요. 이단의 유혹, 정치적인 유혹, 거짓의 종교의 미혹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 징조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어떤 일일까요?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혼란 가운데 무엇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와 난리. 뭘 것 같아요? 전쟁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을까요?
어떠한 역사가 가요? 그러면 인류 가운데 5,5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은 몇 번 일어났을까? 여러분 찾아볼까요? 전쟁이 몇 번 일어나는 거 아세요? 14,530번 일어났다. 평균 1년에 몇 번?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빈도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 누가 점령을 했죠? 탈레반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탈레반을 점령했는데 또 누가 공격을 했죠? IS. 그렇죠. 지금 보세요. 전쟁의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징조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1999년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미국과 소련의 양부대의 그 냉전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어떻게 됩니까?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구상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의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거는 허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국제적인 전쟁이 더 많이 발발할 것이고 폭탄이 떨어질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어떤 전쟁이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아마겟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는 결코 평화를 정착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만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파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구체적인 정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8절 한번 볼까요? 8절이 얘기하는 지문은 뭘까요? 8절 보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무엇이?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파괴된 게 뭔지 아세요?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준 죄가 뭡니까? 땅을 일구는 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죄를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전가할 때 무엇부터 전가한다고요? 자연을 먼저 전가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인간은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 보면 그 세 번째 자연에 대한 징후인데요. 그렇죠? 무엇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하죠. 지진과 기근입니다. 제가 또 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지진의 역사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18세기에는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몇 회가 일어나냐면 640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9세기에는요, 무려 2119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지진이 얼마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21세기는 없더라고요. 20세기에 보면 2만 번이 일어났다. 100배가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지진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어떤 지진?
경주? 그쵸. 경주 지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경주에 지진이 없어서 세운 건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핵폐기물 발전소를 경주에 지었어요. 핵폐기 발전소를 경주에 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진이 가장 일어나지 않은 곳으로 경주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한반도도 지진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연의 재해 현상이 뭐라고 성경 말했죠? 기근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좀 아파요. 왜일까요? 바로 옆동네인 그쵸 한반도 반쪽인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기근의 참상 때문입니다. 최근에 북한 땅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지 못해서 죽은 숫자가 3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에도요, 북녘 땅에는 배고픔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적경지대를 떠들고 있는 북녘 땅의 어린 소녀들이 꽃제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나고 벼락이 치면 우리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준비한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련의 징후들을 볼 때 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징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비밀은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론에 제가 92년도에 휴거가 온다라는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대야 안돼. 아니 선교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에 있는 한 성도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날과 그때는 이 32절 근거를 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날짜와 예언을 지정하냐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성도가 어떻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소문도 모르네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 년과 다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황당한 말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그들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깨어있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34절, 37절의 좋은 예를 말합니다. 우리 또 기니까 최민수님 좀 읽어주십시오. 34절, 37절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정하지 않았을까?
기다려주세요. 왜 주인이 그냥 올 날을 정해놓고 타인들을 두고 가면 되는데 왜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한글 같은 모습을 응? 확인하시려고 어떤 거?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항상 잘하고 있길 바래서 아닌가. 아멘. 답을 말해주시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주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만약 주인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올 것을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죠. 네, 한참 동안 땡땡이를 치다가 주인이 올 때 갑자기 긴장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 것을 비밀로 해두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인이 오늘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허락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세 가지 징조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바로 매 순간마다 정말로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로적인 삶은요, 공포에 뜨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사는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로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을, 맞이할 것을 당당히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로마의 한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신을 아련할 때 인사말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폐하, 죽음을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삶을 이 신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장군이 누굽니까? 근데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도 종결을 시켰던 분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태평양 필리핀 군대를 떠나면서 그가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지만 I shall return. 알비백이랑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을 한 장군이 누구라고요? 메가더 장군. 그는 일본의 식민지에 실망하던 아시아 민중들의 해방자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한 장군이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 그분이, 성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2절이 뭐였죠? 갑자기 가사가 아는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 그때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번일 거예요. 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과 희망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 준비하는 삶,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오셔 오십시오. 오늘 밤에도 오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떠날 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그들은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께서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우리는 배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